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제목이 주제가 보라 나의 종이다 라는 주제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종을 보라입니다. 순서만 바뀌었는데 같은 말인데요. 이사야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의 노래가 4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오늘 1절부터 4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가 종의 노래 1번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1절에서 4절까지 이 종의 노래의 핵심 주제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나의 종을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1절 말씀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종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종의 노래 첫 번째 편부터 네 번째 편까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42장에 나오고 49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나오는데, 그런데 이 종의 노래를 해석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이 종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주제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종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를 가리켜서 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도대체 이 종이 하려고 하는, 종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임무가 뭐냐? 종의 임무가 무엇이냐? 세 번째는 이 종이 어떤 자세로 또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임무를 수행하는가, 이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 첫째는 종이 누구인가? 두 번째는 종의 임무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그 종은 그 임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 첫 번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도대체 이 종이 누구냐? 이 종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종이 도대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 해방자인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또 때로는 전통적으로 다윗의 왕조를 잇고 있는 여호야긴 왕,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여호야긴 왕,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죽었고요. 그리고 그보다 먼저 끌려갔던 그 조카 여호야긴 왕이 아닐까, 또는 그 후손이 아닐까, 또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 종이 누구인가?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문제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이미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 종이 누구인지를 짐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잘 암송하시는 말씀입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예수님이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왔다. 여기서 섬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종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종으로서 왔다.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종으로 왔다. 누구를 섬기러 왔느냐? 누구를 섬기는 종으로 왔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많은 사람,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 이사야서에 있는 종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섬기러 오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주러 오신 우리의 종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천사보다 더 못하게 낮아지셔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종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겁니다. 심지어 우리들을 섬겨주시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겁니다. 목요일 날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습니까?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 중에서도 말단 종의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는 것처럼, 어제 주일 설교 말씀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 거기까지 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주일 설교 말씀에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싸울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겨주러 왔노라고, 섬기는 자로 왔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6월절 식탁을 나누는 자리에서 마지막 성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갖다 주시고 나눠주시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섬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릇을 치워주시고 설거지해 주시고 그걸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게 어제 누가복음 22장에 들어있는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기시고 우리들의 종이 되어서 섬겨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숨까지 주시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이 되어 오셨다면 그 종의 임무는 도대체 뭔가? 예수님은 어떤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과 4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종이 되어서 그가 이 땅에 정의를 시행하리라, 진심으로 정의를 행하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실 일은 정의를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일까? 도대체 무엇을 하신다는 뜻일까? 오늘 본문 말씀, 원래 종의 노래가 4절까지인데 9절까지 본 이유는 그 뒷부분에 종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둘째,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주시며, 즉 풀어주시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 그냥 그대로 띄워놓으시고요, 여기서 눈먼 자들이 누구일까요? 장애인을 앓고 있는 사람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온갖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고 슬픔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눈먼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눈을 밝혀준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장애를 치유해 주셔서
지체장애인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주님, 언어장애인들이 입이 열려져서 입술이 풀려서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는 순간순간 또는 평생토록 수많은 고통, 무거운 짐들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모든 고통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시는 일이죠. 오늘 이 순간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는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감옥에 갇힌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당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내서 먹고 살았는데 그 갚지 못해서 붙잡혀서 갇힌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또 그 밖에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쩔쩔매고 살아가고 있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사회에 와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온갖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땅에 들어와 있는 많은 세터민들, 그 밖에도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정말 마음속에 떳떳하지 못해서 마치 갇힌 자처럼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 몇 년씩 공부하면서 부모님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청년들이요, 이게 감옥에 갇힌 자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 하실 사명이 바로 그 일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구체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그렇게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종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어둠에 갇힌 자들이에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자들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또는 내 사회적인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깜깜한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어두움 가운데서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당합니다. 요즘은요, 공황장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황장애가 악한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온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어려움 가운데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되고 신체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게 장시간 누적이 되면서 불안, 우울증이 오게 되고 공황장애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병이죠, 병이에요. 그러나 이 병,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서 흑암에 앉아있는 그런 질병에 빠져있는, 걸려있는 사람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치유해 주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이 어둠에서 끌어내 주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8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28절 말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흔들리며 또 불안해하며 고통 속에서 힘들어 쓰러져가는 우리 많은 백성들,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가볍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주시느냐, 우리를 풀어주시느냐.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에 보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말씀을 무려 7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해주시죠. 이 부정적인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걸 반대로 돌리면 여호와의 종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봅시다. 2절 말씀에 아니하며를 3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다 목소리, 소리에 대한 것이죠. 대개 뭔가 놀라운 일, 큰 일을 행할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선출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으로 선출되는 사람들은 나와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떠들썩하게 시끌벅적하게 온 세상에 공포하면서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나중에 하든지 못하든지 공약으로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치지 않으십니다. 목소리 높이지 않으십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여러분 곁에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 여러분 곁에 조용히 다가오셔서 여러분 속에서 새어나오는 그 한숨소리,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셔서 새살이 돋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봅시다. 다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세 번째 있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면 아까 제가 정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첫 두 구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상한 갈대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짓밟아 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 이제 기름이 다 떨어졌든지 아니면 심지가 다 탔습니다. 그러면 불 꺼버리고 심지를 교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소중하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등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한 갈대가 될 수 있고 꺼져가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한 갈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싸매주셔서 다시 우리가 소생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북돋 도와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등불이 타오르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가 그 주님의 역사를 믿고 실망하지 맙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혹 상한 갈대라 하더라도, 꺼져가는 등불이라 하더라도 실망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 시간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소리 없이 다가오시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한 갈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시고 소생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심지를 돋우어서 불길이 타오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의미냐?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의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진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꺾지 않으십니다. 쇠하지 않으십니다.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용기를 내서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불타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일어나서 주님의 뒤를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 정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 갇힌 자, 슬픔 당한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끄럽게 요란하게 일하시지 않고 조용히 소리 없이 여러분 곁에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아무리 여러분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상한 갈대라 하더라도, 꺼져가는 등불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싸매주시고 감싸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불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낙담할 상황까지 처한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행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기도회, 또 오늘 특별한 주제, 기도의 제목,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될 텐데요,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병에 시달리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들과 여러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들에게 정의를 행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속히 이 코로나의 깊은 수렁으로부터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일어나 다시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